왜 우리는 바라는가? 소원의 시작. 당신에게도 지금 마음 깊이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겠지요. 더 나은 삶, 아픈 가족의 회복, 오래 기다려온 기회, 혹은 그저 잃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것.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바람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고, 그 목표가 있었기에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묻습니다. 바라는 것이 잘못인가요? 원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은 죄가 아니나 그 바람에 사로잡혀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곧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바라는 마음은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도 만듭니다. 왜 아직 안 되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탓하고 운명을 원망하며 세상을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소원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돌아볼 것이며,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만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작정 소원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람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바람은 절실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울 수도 있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주 오래된 염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낭독은 그 소원을 가슴에 품은 당신에게 부처님이 들려주시는 자비로운 조언이자 고요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소원을 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람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람을 이끄는 마음, 그 마음을 부처님은 원력이라 하셨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당신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소원을 품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소원은 욕심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나요? 간절한 일이 있나요? 밤마다 기도하게 되는 이름이 있나요? 조용히 마음에 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소망이 있나요?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 바라는 마음도 수행을 망친다. 비우는 게 도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원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니라. 그 바람을 어루만지는 자는 수행을 시작한 자이니라. 바라는 마음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직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고, 당신이 이 삶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아직 욕심이 많을까? 나는 왜 아직 미련을 못 버릴까? 그 마음은 죄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바람이 삶을 끌고 갑니다. 그 바람이 누군가를 살리고 그 바람이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합니다. 문제는 바라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그 바람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원인이 아니라 조건이니 그대가 그 조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빛이 달라지느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소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느냐가 진짜 수행입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냥 부정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나는 이 소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싶고 나 자신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원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럼 빛나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럼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욕망이 없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돌아본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바라는 마음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순간 그 소원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살아있게 하는 등불이 됩니다. 소원을 가진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을수록 소원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원할수록 그 마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간절함이 쌓이고 기다림이 길어지고 꼭 이뤄져야만 해 라는 생각이 깊어지면 그 바람은 어느새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괴로움이 되는 순간은 그것을 놓지 못할 때이니라. 소원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어야 합니다. 그 향이 퍼지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꽃을 쥐고 흔듭니다. 더 빨리 피우려 하고 더 크게 피우려 하고 심지어는 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수록 꽃은 시들고
소원은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놓치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불안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람을 품되 그 바람에 휘둘리지 말라. 소원을 간직하되 그것이 그대를 잡아먹지 않게 하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모든 평안이 달려 있다면 그건 이미 고통입니다. 진짜 간절함은 고요합니다. 조용히 흐르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가장 강한 기도는 집착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가장 깊은 바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놓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 기다림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부를 앞두고도 이 또한 인연을 따라 되리라 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라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의 소원을 품어봅시다. 손에 꽉 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조용히 앉는 마음으로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진심이기에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괴롭히는 소원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바람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절할수록 고요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두 손 모으는 일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나요? 그 마음은 분명 간절했지만 어느 순간 그 간절함이 나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열심히 바랐는데도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간절함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소리치지 않는다. 간절할수록 고요하며 그 고요함이 진심을 머금고 있으니라. 진짜 간절함은 허공을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귀에 들리기 위해 울부짖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간절함은 말없이 하루를 견디는 것입니다. 속으로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크게 외쳐야 우주의 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조용한 진심을 기억합니다. 기도란 신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라는 방향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수행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내면은 고요해야 합니다. 물 위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잔잔할수록 그 바람은 더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이미 피어나고 있다. 지금 당신이 바라는 그 소원도 조급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간절한 마음 자체가 이미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아무 말 없이 그 소원을 떠올려 보세요. 다짐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저 바라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소원은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의 소원을 가장 먼 곳까지 전달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부처님도 기도하셨을까요? 깨달은 분도 소원을 품었을까요? 그 답은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언하셨습니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세상의 괴로움이 줄어들기를, 모든 이가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기를. 다만 그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다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을 품는 이는 많으나 그 소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적도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결과를 바라고 이루어짐을 바라지만 부처님은 기도를 그 자체로 수행의 길로 보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누군가에게 닿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내 말이 더 부드러워지고 내 삶이 더 단정해진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바라셨지만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지만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없는 자비와 인내로 중생 하나하나의 고통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소원을 품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다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면 그 소원은 이미 내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삶의 방향이 됩니다.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중심에서 이미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기도가 만겁의 공덕이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 다시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내가 이 마음을 오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이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이루어짐과 상관없이 이미 축복입니다.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당신에게 소원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지금 가진 것을 잊게 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평온을 놓치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다 이미 선 자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취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알아볼 때 이루어지느니라. 당신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품고 견뎌온 시간,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태도, 울면서도 다시 일어난 마음,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뤘다는 말을 결과로 판단하지만 사실은 과정을 버텨낸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삶을 기적처럼 걸어왔습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수많은 기도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아낸 것,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내일을 걱정할 수 있을 만큼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성취보다 앞서야 하느니라. 감사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느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삶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마음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성실한 하루, 당신의 진심 어린 기다림, 당신의 조용한 기도,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부러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희망일 수 있으며 스스로에겐 충분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의 당신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당신에게 이 말로 마지막 기도를 건넵니다. 그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끝까지 버텨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할 고요한 문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꽃이 피면 삶이 따라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을 따라 걸어온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간절했던 마음, 조용히 견뎠던 날들, 기도처럼 품었던 하루하루, 그 모든 시간이 당신 안에 하나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 씨앗은 아직 작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신의 마음 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바뀌는 순간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이니라. 우리는 늘 삶이 먼저 변하길 바라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피어야 삶이 따라옵니다. 마음의 꽃이 피면 세상도 향기를 갖게 됩니다. 마음의 고요가 찾아오면 하루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소원을 잡은 손에서 내려놓고 가슴 속에 조용히 안아보세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소원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준 아름다운 기도였으니까요. 오늘 이 낭독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은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당신이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평온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깊은 응답입니다. 당신은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잘 견뎌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마음에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나의 소원아, 고맙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도 좋습니다.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 꽃처럼 피어나기를.